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날 에스라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학개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동료해서 4년 6개월 만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20년이 처음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한 4만 2천 명이 돌아와서 그토록 멸망했던 성전 재건이 한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한 2차 돌아오는 2차의 지도자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해서 한 1754명이 2차 포로로 돌아왔는데 1차 포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약 60년 좀 못 되는 시간 뒤에 2차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금방 2차가 온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포로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1절부터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누구 아들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절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에스라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 소개가 바로 그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마 이 에스라는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듯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성전에서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5절까지의 소개만 본다면 어떤 소개가 될 수 있냐면 그가 이렇게 아론의 16대 손이고 그쭉 거기 누구의 아들 이렇게 6대손 몇 대손 이렇게 쭉 내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만약 소개하면 처음 읽게 된다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온 듯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적어도 5절까지만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제사장이었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사 제국이 바뀌면서 제사장 직무도 제대로 못 해보는 그런 형편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소개인 듯합니다. 근데 저기에서 끝나는 게 이제 아니니까 이 에스라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에스라에 대한 1차 소개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기본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그를 6절에 소개한 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 학사 또는 학자 그러거든요. 근데 본래 에스라의 직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세습합니다. 세습. 요즘 한국교회 행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 이 세습. 교회는 담임 목사 이 뒤에 그 아들들이 세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일은 아니지만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일평생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 에스겔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다 집례하고 마치고 돌아갈 때는 민수기 6장에 축복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백성들에게 그들의 떠나가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도 지키시고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원하시고 얼굴 향하여 대해서 평강 주시고 원하시고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직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에스라는 포로의 생활하면서 이 직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포로 생활의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부분들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것이 번제, 희생이든 속죄든 석권든 죄에 대한 것이든 화목제든 어떤 제사를 드리든 간에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 것인가, 이거 하나님 율법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당연히 먼저 잘 배워야 되겠죠.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제사장이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배우는 거죠. 제사장은 세습이 돼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제사법, 여러분 제사법을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 이 제사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 5개 제사, 그 위에 다른 여러 제사 있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사 한번 딱 들여보면 배우면 1년이면 충분하죠. 1년이나 몇 개월이면 충분하죠. 제사법은. 그러나 율법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또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잘 보고 배우는, 그래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직무를 잘 행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는 저기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 말은 저 표현석에 할아버지, 그 위에 위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잘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자주 들었다, 자주 경험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스라의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 스라야의 아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절에 보면 스라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라야인 거고 또 아사랴 손자니까 써놨잖아요. 자, 아론부터 시작해 쭉 기록되어 있는 그 혈통적으로 이런 율법을 잘 가르치는 직무, 익숙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잘 가르치는 거, 이거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세 번째는 제사장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우리과 돈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보통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떠나오는 삶 속에서 대부분 결정이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중간에 서 있는 선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제사장이 가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거예요.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제사장은 중요한 직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재판관도 겸하는 거. 여러분, 재판이라는 거 모르겠으면 제가 재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재판 한 번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삶의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여러분,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명확히 실은 잘못했어도 요즘에 이제 몇 대 몇인지. 그러니까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재판관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직무인데 제사장이 그 직무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서 제사장은 첫 번째 덕목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갖춰야 될 자격 첫 번째를 꼽는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 재판이니까 지혜? 어떤 것이 가장 첫 번째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 정하신 제사법대로 해야 되는 거고 백성들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께 실은 직접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해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딱 한마디 표현 속에 모세율법에 익숙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 익숙했다. 어려서부터 배웠고 들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배웠고 들었고 어떻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지 백성의 지도자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를부터 배웠고 그래서 익숙했다는 겁니다. 자, 그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익숙한 학자로서 6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학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2차 포로의 지도자로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뜻입니다.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 설명이 드렸어요. 그렇게 잘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그였는데 그 뒤에 이제 학자로서 뒤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가 어떤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고 말씀에 익숙하고 훈련 잘 받고 영적 지도자로 잘 준비되었더니 그가 여러분 에스라를 자기가 쓴 겁니다. 저자가 에스라가 자기니까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다. 여러분 왕에게 받는 것을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정도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정도인 거죠? 120도가 있습니다. 바사 제국은 120도가 있어요. 그 중에 유다는 한 도이고 실은 바벨론도 패방하고 바벨론도 한 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120도를 다스리고 그 당시 바사 제국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에스라가 자기 고백합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시작해서 그 지위가 페르시아까지 바사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처음부터 포로였고 끝까지 포로였습니다. 지위 자체가 포로였어요. 근데 그 포로 생활하는 중에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우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 길을 걸어왔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이 구하는 건 다 맞는 자가 됐답니다. 이런 자가 에스라입니다. 혈통적으로 제사장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워주셨는지. 그가 학사, 학자, 서기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모세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모세율법만 익숙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라는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이다. 근데 도우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어 자체가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근데 그런 표현 쓰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내 배경이 제사장에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도 되니까 영적으로도 좋은 혈통 타고났고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잘 배웠더니 에스라에게 기회가 온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했고요. 왕에게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에스라가 못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7절에서 8절까지만 보면 9절까지 이게 그냥 정리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기록이 9절에서 끝나도 됩니다. 아닥사다 제7년에 에스라가 보니까 누구랑 왔는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과 레위 자손들 다 포함해서 느디님 몇 사람과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제7년 다섯째 달,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 길을 떠나서 얼마 걸렸다고요? 한 넉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9절까지에서 끝나는 겁니다. 에스라가 누구와 왔는지 거기 기록해 놨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부류, 제사장, 레위 자손들, 특별히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제사장을 도와서 물을 깃거나 장작을 패는 느디님 사람 몇과 함께 올라온 거예요. 얼마에 거쳐서요? 4개월을 걸쳐서. 자, 그리고 9절에 중요한 기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우심 이게 손이에요. 하나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한 4개월 거쳐서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게 이렇게 끝이 되는 건데. 근데 자, 거기에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6절까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 후손들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혈통도 좋고 다행히 제사장 가문이고 또 왕에게까지 인정받았다. 근데 인정받은 이유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6절까지만 보면 그냥 에스라는 그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바사제후까지 바뀌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성공한 사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성공했고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여기 나오는 에스라든 그리고 첫 번째 포로의 주인공이었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은 왕과 혈통이었으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예수아가 나오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바사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에스라를 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10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결심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배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요?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에스라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연구하는 단어가 기억나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럼 그 단어는 동일해요. 어떤 뜻이냐면 자주 묻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같이 걸어간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주 물었던 사람들, 그들이 선한 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자주 물었던 사람들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도 여호와 율법을 연구해야 그가 연구했다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자주 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배웠잖아요. 율법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율법 하나님을 자주 찾고 연구하면서 물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먼저 준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연구해서 자주 물어서 준행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 쓰지만 정확합니다. 혈통도 아니고 좋은 아론의 자손 혈통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도 아닌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하면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좋죠. 물론 그것이 나중에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에스라가 행하는 일들의 좋은 배경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 왕이 보증해 주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 서속 가운데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 혈통만이 아닙니다. 배경만이 아닙니다. 절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데 그 성공도 하나님 들어 쓰시는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죄하러 즐거워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찾는 거, 또 묻는 거. 제사장의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묻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이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자신이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가 준행해보고 실천해보고 행해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죠. 에스라만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가문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뭐 얼마든지 거기서 있었을 거예요. 에스라만큼 성공한 사람 많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다. 뜻을 정한 게 있다고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면서 실천하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중요한 직무니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 제사장의 직무이니까요. 그렇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먹었다는 것. 즉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결심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그대로 준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할 것인가. 이거 하는데 에스라가 올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셨죠.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공로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 이야기는 항상 떠오르는 게 저겁니다.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건 하지 않고 집중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바벨론이 주는 음식, 이 문화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겁니다. 결심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제사장의 직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에스라가 결심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포로 귀환하면 이제 성전 재건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겠죠. 다른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 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에스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제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배경이 좀 부족해도,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보면 좀 부족해도 우리가 단 한 가지, 그 배경하고 성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결심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심 아닙니까? 제사장의 혈통은 그걸 어떻게 해요? 혈통인데. 세상의 성공, 에스라처럼 다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데요. 어떻게 왕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성공을 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저 포함해서. 네. 단 하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에스라는 혈통도 아니라고요. 세상의 성공도 아니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본인이 지키고 그거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다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해낼 수 있고 해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사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얻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앞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자신의 성공 통하여서 얻은 이것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리기를 헌신하고 결심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그에게 2차 포로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요한일서 말씀은 특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냥 말씀 구절마다 풍성합니다. 요한 사도가 마지막 열정을 다해서 기록한 그 말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 그 말씀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은혜, 에스라가 세상의 왕 앞에 은혜를 입으니까 그 왕에게 요구하는 건 다 줍니다. 그 뒤에 조서를 보면, 조서까지 다 오늘은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왕이 뭐 다 해줍니다. 필요한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한테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왕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다 행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때 반대하는 그 세력들요, 거기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에게요, 거기서 다시 조달하도록, 소금은 뭐 정한 양 없이 그들이 반대하는 세력들 거 왕이 주는 거. 그래서 총동원을 내려서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도록 밀어줘 버립니다. 아까 읽으셨죠?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자 23절 먼저 보고 정리하도록. 23절, 자 이제 여러분 23절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이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삼가의 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가 임하게 하랴. 아멘. 자 23절 띄워놓으세요. 그 전에 스룹바벨 때나 고레스 왕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레스가 칙령을 하면서 다 돌아가게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내면서, 고레스도 그랬고 스룹바벨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에게 보내면서 허락하면서 왕과 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필요했던 왕실 비용도 다 된다고 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포로 1차 때 스룹바벨 왕과 자신과 왕자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거, 그거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거 다 행하게 하라고, 신속하게 하라고 계속 조서 내려서 그 반대했던 세력들의 그들 거 가져다가 마음껏 쓰고 하신 다음에 그거 행하라 삼가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에스라가 분명히 자기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그 바벨론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잘 모르지만 고작 해봤자 제사장 집안인데, 그것도 포로민인데, 다니엘야 총리가 되어서 직책이 있었지만 에스라는 가만 보면 없습니다. 제사장이고 그냥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일 뿐입니다. 서기관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뭐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백성들을 가르칠 결심을 했던 사람이 그냥 에스라입니다. 뭐 배경이 실은 없어요. 근데 왕에게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근데 그 에스라가 입을 열면요, 다 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어째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거 신속하게 하지 않아서 더디거나 문제가 되어지면, 야 이거 나에게 진노, 나의 왕자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입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에스라 때문에. 그 에스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결심했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라고. 이 권세를 아는 거죠. 이 왕이, 아삭사스다 왕이 아는 겁니다. 이거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여러분, 진노가 임한대요. 그도 앞에 두 고레스나 그 왕들은요, 그냥 위에서 복 빌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우리를 복 빌어달라, 왕자를 복 빌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저렇게 표현한 거 보면 여러분 에스라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근데 그가 없어요. 총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는. 그러니까 요한사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데 어떨 때요?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구하는 건 모든 거 다 받는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 이 권세가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혈통? 아닙니다. 사회적 성공도 실은 아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하는지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그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24절 그 뒤에 보면요, 자 2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한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했노라. 아멘. 저게 무슨 말씀이죠?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 150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보세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예루살렘 올라간 사람들, 같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느디님 몇 사람들,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바쳐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조공 바쳐야 합니다. 여전히 바사죠. 그게 포로민들이요. 그 주의가 그래요. 120도 중에 그냥 유다가 한 도예요. 근데 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조세도 바쳐야 되고요, 관세도 바쳐야 되고요, 통행서도 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받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유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를 통해 알게 되어졌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뒤에 이제 에스라가 와서 본격적으로 결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백성들에게 행할 겁니다. 근데 결심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한 어떤 결심을 해보겠습니까? 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결심을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해보시겠습니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자주 찾고 자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준행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역사를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선을 이루니까,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니까 당연히 조공, 관세, 통행료를 다 내야 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에스라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만 합니다. 또 그거 자녀 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만 해도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것을 지켜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지, 여러분 인생을 주의 이름 축복하니까
그 결심들 아름답게 지켜가시면서 가정,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정말 잘 책임져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거 어디서부터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 세대로 그렇게 흘러서 자녀세계에 흘러가는 겁니다. 에스라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승리의 역사들 다 함께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이 시간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자녀들 살리기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한 가지 또 결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기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의 역사해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게 잘 소망 넘치기 위해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의 배경이나 그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연구하며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살아보며 삶을 제대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려내며 교회 다음 세대 살려내는 이 귀한 사명 결심만 해도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지 모든 함께 이루는 선한 역사 이루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림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세상에 맞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무장의 기도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에스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일어나며 교회 일어나며 하나님 영광의 힘차게 달려가는 거룩한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인생을 들이 결심하는 거룩한 세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거룩한 자녀들 세움받고 주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세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사의 주관용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에